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실까 항상 기대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들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든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와 해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듯이 2023년도 8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 하늘산 기도원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그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것이 떠나가지고 불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잘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육체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한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율법 613개를 주었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를 주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지 말라는 건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리잖아. 그래도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이제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항상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안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전시않고 들어오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부어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나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 성경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지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낸 날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더욱더 이게 새겨지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만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야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우리 주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그래서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이게 변호사, 이로자, 도와주는 자, 곁에서 섬기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증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전원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하는데, 저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어렴풋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원을 딱 내려가니까 두 마음이 또 생기는 거야. 그 육신에서 내가 어떻게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고향을 신방을 간 거예요. 성서 현장 연수를 간 거야.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지 또 이게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만나지도 않고서 성경 속에 있는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 그 빌라도 복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이제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내 손을 탁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하고 같이 갔는데 아빠 창피하게 무슨 기도를 해.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마. 자꾸 그런데 한 거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참 중요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환경 때문에 소름에 복받쳐서 우는지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는지 몰라도 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층에 사는 권사님이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싫어한다니까. 난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 왜 성도 뭐 빼갈 게 그런지는 몰라도 나한테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가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인 줄 알고 당신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만나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율동공원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면 태제구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장소를 찾아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1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이제 증인 된다고 했는데 만난 적이 여기에서 어렴풋이 만난 거 가지고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제가 함씨라 고집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거 붙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업자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보다가 지치면 기도하다가 그때 그 첨성대처럼 돼 있는데 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근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야.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무도. 근데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빛으로 찾아오는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오셔가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시간 개념을 체험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여기 찾아온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던 저의 인생 똑같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큰형 벌써 죽고 없고 그러니까 사형제가 어쩌다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 보면 우리는 식당 가서 주문할 때도 말을 안 한다니까. 손가락으로 이거 돌라고 해. 30분 더 식사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본다니.
그만큼 얘기를 안 한다니. 지금도 어쩌다가 명절 때 내 식구들 만나면 왔냐 잘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우리 동생이 저 목동에 사는데 나를 보고 싶으면 전화가 와. 내 교회로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와. 형 내가 용돈 드릴 테니까 집에 좀 오래. 그러면 돈 준도 아닌데 얼른 신방을 가야지. 딱 가면 동생이 형 왔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야. 2시간 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 죽겠다.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서울대 나온 그 재수씨나 고등학교 나온 누나하고 똑같아. 50 넘으니까 학력에 평준하게 일어나가지고 서울대 나온 여자랑 이제 고등학교 나온 여자랑 똑같더라고요. 50 넘으면요 인물에 평준화 돼가지고 미스 코리아 출신이랑 똑같아.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그 간증을 하려고 해. 내가 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냐면 집에 가지 말고 참석하라는 거야. 하나님 언제 역사할지 모른다니까. 그럼 또 오후에 참석 안 하고 저녁 되면 오시는 분이 있어. 오전에 역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후에 역사할 수도 있어. 제가 처음에 회개하고 나서 모 교회에 이제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부흥에. 그런데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 그때 돈이 없기에 망정이 몇 억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어떻게 몇 억 있으면 전 재산을 드려. 내 집사람한테 돈 좀 불라고 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부흥에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내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나한테 학생인데 뺑을 뜯어가려고 한다. 근데 집사람 돈 들라고 하면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집에 돈이 있니? 그러면 내가 팸을 해준 거 있지?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와.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94만 원. 내가 잊어먹지도 않는다니까. 우리 집사람 그걸 돈을 좀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다 가지고 간 거야. 왜냐하면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 드렸다는 간증을 남겨야지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제 먹고 자고 할 거하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저에게 전 재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써놓은 게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 헌금하고도 죽었어. 그 사람들은. 왜 그 짓을 왜 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바뀔 게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으면 내가 거기 있겠어요? 집에 가지? 화요일날 응답받으면 집에 가지.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은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간증하면 집에 갔다가 또 목요일날 저녁에 오는 분들도 있어.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5가지의 말씀, 유괴, 신비의 신인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기 플라스틱 통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5가지의 말씀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 잘할 수 있는 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너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 거짓말할 때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주신 것 마지막 5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넌 그 말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게도 넌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 저도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크게 뻥 튀길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5가지의 말씀을 유기 신비에 새기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압구정동에는 청담동에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던 것처럼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만 불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불러서 쓰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전 고린도전 1장 26절에 28절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위로를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깨끗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무슨 새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고지전이가 말씀드린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래서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독수리의 날개쳐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사고 제가 표현하는 연장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니. 제가 6월 말에 왔을 때는 염색을 하나도 안 하고 흰머리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내가 이거 전도사입니다. 나 볼 때 머리가 염색을 하니까 좀 신기한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우리 딸내미도 염색한 제가 평생에 염색한 걸 우리 딸이 하도 할아버지 같다고 해서 염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염색을 했어요.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속사람 보냈지만 그 사람이 할아버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군산에 모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 나를 부르더니 나한테 자꾸 나이를 물어봐. 그래서 몇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나이 몇 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이니? 내가 머리 흐연한 염색 안 할 때는 여기는 할아버지인데 요 밑에는 동안이에요. 저도 60 다 됐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염색을 한 거예요. 왜 염색을 했냐면
제가 4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내가 주광사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주광 24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TV에서 그 러브세어 팀이 작가, PD, 그 MC가 기도하러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전에 설교할 때 그분이 왔는데 그 MC가 간증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잘못 왔다. 시간 잘못 썼다.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생각 10분 지나간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끝나고 나서 저 목사님을 러브세어 그 프로그램에 나를 초청해서 세웠으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나를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런데 제가 2달 전에 이평찬 목사님 아시죠? 그 우리 교회 좋은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평찬 목사님이 구TV에 출연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단체 예수새생명 부흥회에 제가 대표회장으로 15년을 섬기고 있는데 그 단체에 출연해서 홍보 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좋다고. 내일 가서 홍보를 하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구TV 가서 녹화하기 전에 그 작가가 프로필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내 프로필 다 보내주니까 그 한 목사님이 오살리에서 설교했던 목사님 아니니. 아니 내가 맞다고 그 사람이라니까 자기네들이 2달 동안 나를 찾았다는 거야. 그 러브세어에 그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할 때 그 깜짝 놀랐다니까. 그 사라라는 MC가 울었어요. 그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구TV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송이 아니니까. 거기 보면 한금천 목사 치면 그 간증한 게 나온다니까. 25분짜리가 여기 와서 그 독수만 저 목사님도 나와. 우리 단체 회원이 있는 목사님 다 인터뷰했다니까. 그거 이렇게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색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러브세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TV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또 거기에도 이평찬 목사님하고 작가가 나 좀 출연 좀 한번 해보래. 처음에 안 했는데 바빠서 안 한다고 자꾸 국장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출연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나와요. 12시 반에.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목사님 찍는데 나 한 번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그거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7번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월 말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대. 내가 세일 좀 해보려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방송인 좀 돼보려고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대.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 상담하는 분들이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이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전화 와. 그 사람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둘래. 2번째는 병든 사람들만 전화 와. 병든 사람들. 근데 이게 병든 사람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이게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 매일 전화 오는 분이 있어. 여자분인데 자꾸 나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교회가 어디냐. 그런데 그 얘기를 전화통화를 20번을 넘게 했는데도 멘트가 하나도 안 틀려.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 청주에 있는 유방암 말기 환자 그분이 매일 전화가 와요. 고통스러워서 이게 자기가 죽을 게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호흡곤란. 그러면 전화가 오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반드시 고칠 거라고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담대히 선포를 해요. 제가 처음에 성남 개척할 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내가 의대 나온 거 있다가 오전에 그 설교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왜? 목사들은 금방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어도 하나님 고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건방지게 낫는다 안 낫는다는 얘기고, 왜 성경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부류는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자꾸 배우자를 놓고 기도에 돌라고 하대. 하기야 뭐 우리 딸도 31살인데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결혼 적령이 없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 결혼 안 하니까 굳이 뭐 일찍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래가 내가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그 야베스 얘기들을 시작했다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셔야 되는데 안 나잖아. 얼마나 내가 괴롭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체의 질병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지하게 괴로운 거야. 기도하면 분명히 낫는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이걸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괜히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더라.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안 가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갈 때 내가 5번 그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는데도 내가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10편 107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또 낫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안 났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니까 또 전화가 와. 목사님 기도받고 나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화로 기도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본인 말고 아픈 사람들 가족 중에 있으면 전화로 기도해줘도 하나님 고치신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내 길을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